네, 오늘 24장입니다. 등잔불에 관한 것과 진설병에 관한 것과 또 10절부터 한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 상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또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그 2절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찌는 순결한 기름. 이제 순결하다는 것이 좀 강조가 많이 돼요. 4절에도 순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도 순결한 상, 순결함이 강조가 되고, 7절에도 정결한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음, 이제 이것이 강조되는 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그 순결함을 범하는 거죠.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순결하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이 감람류 기름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감람류 기름은 순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등잔대 전체가 다 순결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등잔대가 하나의 정금으로 돼 있잖아요. 이 등잔대는 조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혹은 뭐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등잔대는 전체가 그냥 하나의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예, 금덩어리 하나의 완전 하나의 몸통이에요. 조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금을 그렇게 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어, 그냥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정금입니다. 정금. 그리고 감람류도 정결한 거 완전히 순도 100%. 그러니까 이 등잔대 자체가 그 순수함, 순결함, 네, 그 순도 100%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등잔대가 하는 일이 등불을 밝히자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어두운 성막 가운데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불빛이 이 등잔대의 불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불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진리의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어두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둠인지도 몰라요. 빛이 있어야지 어두움이 어둠이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어두움이 어두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이거는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면은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중요한 게 순도 100%여야 해요. 그 안에 무슨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 등잔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황무한 온전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계시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는 온전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뭐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불순물을 섞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등잔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음, 일단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라. 10분의 2 에바는 4.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 떡덩어리 하나에 이 고운 가루가 4.5리터 들어가니까요. 이 4.5리터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꽤 큽니다. 진설병이 크기가 꽤 크다는 거를 또 좀 알 수가 있고
7절을 보면은 정결한 유향을 그 각절 위에 두어라. 이것은 유향을 진설병에 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 위에. 그리고 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는 게 진설병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유향을 태우라는 겁니다. 이 유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유향을 태우는 것은, 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향을 화제로 삼으라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8절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과 그리고 그 위에 유향, 그리고 이 유향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위한 것이요라기보다는 어, 이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 쓰였습니다. 위한 것이요라는 뜻은 이제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전치사로 쓰인 메트는 뭐뭐로부터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이제 뭐뭐로부터 넘겨받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모모에게로부터 취하여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모모의 헌신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헌신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은 유향이 화제로 들어지고 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들은 결국 이제 이것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서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결국은 돌맞아 죽은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 그 어머니를 쫓아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를 쫓아서 애굽 사람의 풍습을 따라서 그,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어,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런 말을 막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이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디브리는 그 이 단지파의 그 리더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어, 이 어머니 슬로밋이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킨 것이고, 또 그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명령을 하셨죠. 온 회중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끔찍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뒀다면은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 그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막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냥 뒀으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는 것이고 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